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79장입니다. 앞에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래.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음에 우리 찬송 123장 드리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늘 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의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26장입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는 듣고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621장 1절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회개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0번이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15장 들으시고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그것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옥토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30배, 1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사랑 가운데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신령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틀을 잃고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마저 상실할 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우는 인간이 죽고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속상해하고 불만을 토해보지만 오히려 마음만 갑박해질 뿐입니다. 주님, 이 민족이 살 길을 알려주시옵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깜빡해지고 있습니다. 기준될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스럽고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왜곡하여 타락과 감탄 속에 자기 즐거움을 구하는 날로 전락시키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저들도 너희의 참된 기쁨과 평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수 이사님의 기도처럼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같지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도 가만히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새벽송 했던 것들, 또 성탄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떠올리면서 또 이웃들을 우리가 또 구제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쓸쓸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경에서의 첫 번째 성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쓸쓸한 성탄이었고 참 고요했습니다. 외로운 성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몸을 풀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몸을 풀고 구유에 아기를 놓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를 들쳐업고 야반도주하듯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이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상업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영국은 이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난 상태인데요. 정말로 안타깝죠. 영국의 버밍엄시 위원회가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자, 윈터벌로 바꾸자, 이런 것들을 시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윈터벌의 뜻은 축제와 겨울의 합성어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탄절이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연말과 연시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는 계절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윈터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발상은 성탄절이 점점 더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도 하지 말자고, 불법이라고 여러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이 뜻을 가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이제 폐지하자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를 가니까 이 성탄절쯤에 이 아이스크림 통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적혀 있고 휴일을 뜻하는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를 그 이후로 끊어서 작년까지만 가봤는데요. 요즘에도 계속 똑같을 겁니다. 홀리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더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경배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경배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그 당시 말씀을 잘 안다는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배경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헤롯은 주전 40년경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혈통적인 다윗 혈통의 왕도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에돔족 속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왕위가 찬탈당하는 것을 늘 두려워한 헤롯은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막 죽이고 자기 아내와 아들도 막 죽여버리고요. 그 왕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모든 혈족들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는데 어디 계시냐고 묻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사실 누구였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국적과 그들의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가 3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이 3명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해서 3명이라고도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2절에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 멀리서 아마도 여러분 페르시아 그 바벨론 쪽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먼 길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온 이유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바로 주님께만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선물을 나누고 여러분 가족끼리 뭐 파티를 하는 것이 여러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 가족의 여러분 쾌락을 채우고 우리의 행복을 그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 되시고 진짜 생명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딱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 의미들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 왕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것을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마음 그리고 물질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 마트에서 황금과 유향을 사왔겠습니까? 모략을? 아니에요. 동방에서 오기 전부터 그때부터 예물을 준비하여 여러분 그 별을 쫓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동방박사를 통해서 참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유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경배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미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방문은 이방인들의 경배의 모습을 언급한 시편 72편과 이사야 60장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구약 성경 미가서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죠. 애굽으로 간 것도 여러분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갔지만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애굽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이 별과 빛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많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매일매일 많이 묵상하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메시아의 나타나심이 별과 빛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별은요, 금성과 혜성과 유성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위해 사용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남유다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도 산단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지역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에도 여러분 빛이 여러분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9장 1절 2절에도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결국 베들레헴의 광명한 새벽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고하는 소망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도 그래서 이런 찬송 있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별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던 부류였는데요. 이제 다른 부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 수천 년을 두고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정작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바로 유대인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었지만 유대인은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자 비로소 저들 가운데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한 모습도 찾아가 경배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만이 천사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했고 나도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가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과 헤롯의 열심을 보세요. 동방 박사도 무엇인가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헤롯의 열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아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헤롯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열심의 강도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소원 성취를 하고 내 가족이 잘 살고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세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묻자 이제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고 했냐? 미가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베들레헴에 난다는 걸 알면 뭐예요, 여러분?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종교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자신들의 지위가 낮아질까봐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어야 했고 가장 먼저 달려가 경배했어야 할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관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공부하고 알고 심지어 가르치지만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론 주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론 주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 물질을 경배하고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주님의 탄생을 마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이지만 생명을 걸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11절을 보니 그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부유함에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막 두려워했죠. 깜짝 놀랐죠. 근데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러 왔다. 여러분, 뭐가 기쁜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묻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계속해서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왜 평화입니까?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진짜 평화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식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구유에 누우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낮아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고산동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2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 우리도 헤롯 같은 모습,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아버지 따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엎드리며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되게 하며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열린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